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진 성경으로 707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 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35장 앞부분에서는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의 신앙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범국가적인 규모로 사상 유례 없이 성대하게 유월절 행사를 치렀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 후라고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한 후에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 그가 했던 종교개혁과 또한 그가 했던 유월절 행사들을 보면 아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을 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요시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의 죽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2절인데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순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와 달리 역대기 저자는 이 무깃도에서 느고의 칼에 맞아 죽게 된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의 모든 선행이 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던 것처럼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전 627년에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왕인 아수르 바니팔이 죽은 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612년에 니느웨를 함락시키면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는 이 강성해지는 바벨론과 맞서서 아수르와 애굽 동맹군이 집결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 너무 강대해지니 대항하려고 모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신흥 강국이 부상되고 있고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군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올 때에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시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신은 강국과 함께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동맹국과 함께 맞서 싸워야 될까요? 요시야의 선택은 어느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일이었어야 됩니다. 남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입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듣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 왕이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로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던 유다 왕들과 함께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왔는데 마지막에 듣지 않음으로써 유다 왕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겠습니까?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왕이 나에게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요시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시 묻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다시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전하시기 위함이라면 상대일지라도 적국일지라도 사용하십니다.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어느 것이라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엇, 그 누구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진실로 그러한가를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할 때에 너희가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 너희가 교회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그래가 아니라 그들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는가 물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는가, 자연 만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한 요시야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독을 자에게 갔다가 활 쏘는 자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요시야는 변장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장한 요시야를 겨냥해서 화살을 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맞은 화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변장한 왕을 알아보고 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출전한 데 따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변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는 변장했으니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알아보시지 않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비슷합니다. 아합은 그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아합을 쏜 것처럼 사람들은 우연을 가장해서 요시야를 쐈고요. 아합이 전장에서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나를 데리고 나가라. 그런 것처럼 요시아도 전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앞서서 북이스라엘 왕이 했던 모습을 요시아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과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유다와 함께 하셨다는 아비야의 선언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비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들었던 여로보암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시아도 역시 바로 느고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한다. 이 말을 들었지만 그 선언을 듣지 않습니다. 요시아의 지난 날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는 일에 실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이전의 왕들의 악을 따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8세에 즉위했습니다. 31년간 크게 수고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음을 불러온 이 사건을 제외하면 그는 역시 흠없는 선한 왕입니다. 그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슬퍼하며 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남유다로서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했던 왕이었고 그의 종교개혁과 또한 예배로서의 회복과 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하면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을 생각하면 이 남유다로 보면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기에 남유다로서는 비극적이지만 이 요시아의 죽음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에게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으로 가는 이 와중에 만약에 요시아가 살아서 이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면 생존해서 멸망을 보게 된다면 그는 나라가 유린되고 처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사륙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됐고 또한 자신의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요시아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백성이 괴로움 당한 일을 보지 않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열조의 묘실로 돌아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도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쉬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마지막에 들었을 때에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행동을 달리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배려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넘어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것도 잘 살았다라는 증거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